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이제 그 여리고성 진멸당할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이제 살아남는 유일하게 구원받을 한 매춘부가 등장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두 명을 세워서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을 맨 처음 정탐했던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 아마 이렇게 두 명으로 정한 것은 과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당시에는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40년의 광야의 삶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마 그때의 경험에서 이 정탐꾼은 이렇게 많이 보낼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막 공개적으로 떠들썩하게 보낼 필요도 없는 거구나. 그래서 최소한의 사람은 그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법정 증인의 자격인 두 사람만 있으면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이면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1절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개역 한글에서는 가만히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라고 하는 이 헤레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의미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뭐 마술 또는 마법약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은밀하게 모르게 뭐 이런 뜻입니다. 왜 이제 사람이 마법으로 뿅 없어지고 하는 뭐 이런 거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람인 2명 그리고 2명을 아주 은밀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이렇게 정탐꾼을 보낸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해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두 사람에게 그 땅과 여리고 성을 엿보라 가서 이제 그것을 살펴보라고 보냈는데 이들이 들어간 곳은 라합이라고 하는 그 매춘부의 집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이 유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냥 잤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잤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이제 성적인 행위를 은유적으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냥 또 잠을 잤다 그러면 또 잠을 잔 거죠.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그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광야 생활을 하던 정탐꾼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춘부의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간 것은 첫째로 정탐을 하기에 좋은 전망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런 매춘부의 유곽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벽 위에 여리고성이 워낙 큰 그 성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집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 위에서 여리고성을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유곽으로 들어가서 유숙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정탐의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사실은 이 정탐꾼이 그들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매춘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사람, 여기서는 그들을 신고한 사람을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냥 불특정인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또 하나 그 불특정인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알아채고 신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그냥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는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그들을 신고한 사람을 이렇게 부정대명사로 어떤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여리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침공하려고 한다는 그 소식이 이들에게 들려져 있고 이들은 굉장히 지금 주도면밀하게 그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긴장 상태로 초긴장 상태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민방위 훈련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실전과 같이 그렇게 민방위 훈련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여리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보았더라도 이렇게 정탐꾼들이 그 유곽에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알아챌 수 있었고 그리고 그를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여리고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알아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앞서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이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낸 그 사실을 감출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보냈는데 그럼 이 정탐꾼들이 그렇게 쉽게 눈에 적발되도록 오지는 않았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챈 겁니다. 그들을 목격한 그 어떤 사람이 신고했고 여리고 왕은 군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체포하도록 라합의 집으로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들을 지붕 위에 숨겨주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긴 왔었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성문 닫을 때쯤 성을 떠나 나갔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합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여리고성의 매춘부면 어찌 보면 사람들이 가장 천시하던 여인이고
또 실제로 매춘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해야 할 만한 가치도 없고 그런 이유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죠. 그리고 또 이 라합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또 이 라합은 반역자입니다. 지금 우리야 은근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은근히 이렇게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아메리카 옛날 서부 영화 보면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보았을 때 인디언들은 우리의 적으로 생각하고 백인들이 마치 우리의 이렇게 우리와 같은 편에 있는 우리 편인 것 같은 이런 사고가 은근히 이제 우리들에게 세뇌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우방이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 인디언 영화를 통해서 그들이 의도하는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좋은 사람, 인디언은 나쁜 사람. 그래서 미국과 함께하면 친구, 미국 반대편은 적. 그때 당시에 러시아와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이 이데올로기 냉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련은 그 인디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디? 미국.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세뇌가 됐죠. 세뇌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뭐 어쨌든 우리가 뭐 유대교, 그리스도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돌을 던지고 싸울지는 몰라도 또 실제로 성경을 보면 뭐 우리도 그 반쯤은 선민인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스라엘 편에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사실상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기 지금 이 가나안 땅 주민들은 이 아메리카 인디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온 여리고 성민들이 지금 이 여리고 성을 지키려고 한 마음이 돼서 그러고 있는데 아니 정탐꾼을 세상에 숨겨주고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적행위죠.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원할 만한 가치가 없다. 구원해야 한다는 뭐 구원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여인이 이 라합입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라합은 사실상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여리고성 안에서 구원하실 자가 어떤 사람? 그러면 아주 도덕적으로 또 뭐 이렇게 재산을 이룬 또 아주 뭐 이렇게 뛰어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그 성루에서 몸을 파는 그 창기였고 그 여자가 왜 그 성 가운데서 구원받을 만을 할까?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여기서 라합을 구원하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런 행위가 사실은 이것은 무슨 거룩한 행위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제 뒤에서 이제 라합에 대한 이제 소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딱 하나죠. 그리고 실제로 그냥 하나님께서 임의로 택하신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매춘부 그리고 정탐꾼은 이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여기에 찾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매춘부는 이제는 자신의 자존심도 없고 무엇도 없고 다 허물어진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근데 그랬던 이 라합이 정탐꾼 두 사람을 감춰줬습니다. 그들을 잡으러 온 여리고 왕의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들을 숨겼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사실은 이거는 내놓는 일이고 근데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뒤에 보면 그 라합이 식구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이적 행위, 간첩을 숨겨줬을 경우에 그것이 만약에 적발이 된다면 이것은 가족 전체의 생사 여탈권이 달린 문제죠. 근데 왜 이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두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방문한 것과 정탐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온 것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두 사건을 비교해 보십시오. 정탐꾼들은 그 성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여리고를 방문했다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흔쾌히 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정탐꾼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들을 영접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라합은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모두 다 이렇게 영접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고 그저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명의 정탐꾼 무너뜨리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심판주로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더더군다나 심판주로 오셔서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한다면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멸망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주셨다면 우리가 훨씬 더 예수님을 믿기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다만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했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겠다고 그 대속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영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일은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 되고 왜 그렇게 하찮은 일처럼 여겨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우리를 통해서 도저히 어느 누구도 영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영접하고 있는 라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 성은 무너질 겁니다. 이 세상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장차 없어질 세상과 같이 우리 안에도 무너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서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심판주로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무너뜨리실 때 우리 안에는 더 이상 무너뜨릴 것이 없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그 거룩한 나라와 함께 우리의 새로운 그 완전한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장차 허물어질 세상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허물어뜨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어진 삶의 목적입니다. 이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허물어질 세상과 이 정욕, 이 죄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차 무너질 그 여리고 성에서 어느 누구도 영접하기를 꺼리며 영접할 수 없는 정탐꾼을 영접한 라합의 사건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영접할 수 없는 가운데 영접하였던 라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라합의 비천한 신분과 그녀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탐꾼을 영접할 수 있었던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며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참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안에 무너져야 할 정욕과 세상의 정신들이 오늘 하루를 통하여 더욱 많이 무너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온전해지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